오늘 말씀은 생각을 바꾸어 보세요. 생각을 바꾸어 보세요.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생각을 바꾸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한번 바꾸어 봅시다. 이게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죠? 행복해져요. 진짜예요. 신이 나요. 이렇게 못해서 그렇지. 비전이 보여요. 기적이 일어나요. 사실 잘 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면 삶의 구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우리 31절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 하나만 바꾸면은 다 바뀌어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요. 목적이 달라지고 목적이 분명하면 밥 먹는 것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문제 해결 방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렇게 마인드를 바꾸면 직장 생활이 달라집니다. 자녀들이 달라집니다. 이웃이 달라져요. 자기를 보고. 변화가 찾아와요. 기도가 됩니다. 성경이 읽어집니다. 여기에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썼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여기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은 우상의 재물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의 이방인들이 많았었어요. 그곳에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막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충만했어요. 그러나 그곳은 그와 덩달아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상의 제물이든 제물이 아니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괜찮다 이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0장을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술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질까요? 먹어져요? 안 먹어져요? 그게 참 신기해요. 먹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배를 피우면서 다 모여서 우리 담배 한 잔 피우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워봅시다. 그런 사람은 전 세계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참 신기해요. 우리가 거짓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을 합시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벌써 그에 대한 가장 기본 베이직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사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것들이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어떻게 됐어요? 변질되게 됐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 저 사람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쓰이고 있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임재합니다.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든 간에 무엇을 마시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잘 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신앙은 비슷해요. 그러나 삶의 구조가 다릅니다. 이걸 확 바꿔버려야 돼요. 머릿속에서 내 가치관을. 이게. 그래서 제가 늘 하던 말 있죠. 흑연, 까만 숫덩이 같은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성분이 같은 탄소로 된 동소체라고요. 재료가 똑같아요. 그런데 결합 구조식이 달라. 결합하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흑연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된 거라. 흑연이 비싸요? 다이아몬드가 비싸요? 게임이 안 돼요. 흑연을 한 몇 트럭을 갖다 해도 다이아몬드 조그마한 것보다 못해요. 다이아몬드는 결혼 반지에 쓰고 값지게 쓴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숫덩이가 되고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죠. 생각의 틀을 확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생각의 틀을. 이게 아직도 숫덩이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먹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먹는 사람들, 마시는 사람들,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이아몬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실 자유가 없는 노예들이 있어요. 자유가 없는 노예들은 무슨 날을 기다려요? 주일을 기다려요. 똑같이. 왜 그런지 아세요? 자유가 없는 노예들은 왜 주일을 기다리죠? 그렇죠. 일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자유가 있는 사람도 주일을 기다려.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네, 그렇죠. 주님께 감사드리려고. 주님께 감사드리려고. 주일이 달라. 노예처럼 산 사람은 쉬려고 주일이 오지만은 진짜 다이아몬드 신앙인들은 그와 상관없이 주님께 감사드리게 주일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요. 마인드가 달라요. 이게 한 사람은 숫덩이가 되고 한 사람은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 그 생각 때문이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예배와 삶을 분리시킵니다. 사람들은 예배 끝, 기도 끝, 이제 내 시간이야 하고 하나님의 시간과 자기 시간을 분리시켜놔요. 이게 이런 분을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기 힘들어. 왜 나는 하나님의 체험이 없을까? 종교 활동하니까. 네? 이게 자신의 삶에서 기적이 별로 안 일어나요. 저는 이러고 싶어요. 하나님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버리고 공부를 하면 확실히 해버리고 사업을 하면 그냥 와장창해서 부자가 돼버리고 뭐라도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다이아몬드가 돼가고 있는데 이랬다 저랬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원래 제물은 죽여서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산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인 거 아니?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그랬습니다. 산 제물이란 뭐예요? 매일의 삶을 예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먼저입니까? 거기 보면은 나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내 목적과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산다는 사람이 있어요.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살면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더 잘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게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오늘 10장에 나온 말씀과 비슷해요. 전반적으로 쭉 읽어보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이웃과 친구가 존재한다. 이웃과 친구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똑같은 친구 간의 관계도 달라요. 나는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생각난다. 그러나 직장에서든 공부할 때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생각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달라요. 나의 세세한 일들, 잠자는 일까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학문이 아니에요. 신앙에는 아주 조그만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단순한 그 한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기적과 하나님의 체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카톨릭에서는 관상이란 말이 있어요. 컨템플레이션. 그러니까 눈여겨 본다는 뜻이에요. 그게 관상. 이게. 제가 마더 테레사를 참 스승처럼 좋아하기 때문에 마더 테레사가 썼던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책에 관상에 대해 나와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이 안에서 어디서든지 어느 때에나 하나님의 모습을 찾는 것, 또한 모든 사건 안에서 그분의 손길을 보는 것, 이것이 곧 세상 한가운데서의 관상이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말과 비슷해요. 할렐루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관상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나와요.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죠? 어디에서요?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거기에서 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 요게벳에게 들어왔던 하나님을 80년 만에 만난 거예요. 80년 만에 처음 한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체험이 없었어요. 모세도. 모든 만물에서 하나님을 보고 느끼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천재인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들 때 목적이 분명하셨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신이 오신 목적도 분명히 말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제가 주보에 수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소명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사랑교회를 처음 설립했을 때 줬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목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는데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솔직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시험을 봐가지고 막 성공해가지고 그런 건 세상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 지구의 태부자기에서 해봤자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은 먹고 살기 위한 일이나 기독교인들에게 직업은 소명의식입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거룩하게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사람은.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면 밥 먹는 것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밥은 배를 채우는 것이지만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 밥이 감사로 연결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괴테의 눈물 젖은 빵을 먹고 나면 삶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삶 속에 은혜의 눈물이 섞여 있다면 고난이 감사로 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먹고 마시면 흑연이 다이아몬드 같은 삶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있잖아요, 편하게 살다 가는 게 아니에요. 무지무지 고생하더라도 가난하게 살다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간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가난이 보약이에요. 할렐루야. 가난한 화가 밀레가 만종이 나는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일터를 마치고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품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에 다 같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이겁니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인종차별하지 말고, 그게 사도 바울의 비법이 뭐인지 아세요? 나처럼 살라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할렐루야. 복음이 약한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말씀 전한 게 약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원래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영향력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많은 무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를까? 그것은 표를 내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나의 삶의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똑같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첫 번째 조항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3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Beautiful.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다 같이 시작.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저 사람 교회 나온 거 부담스러워하는데요. 그럼 부담스럽지 않게 자기가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 이유는 사도 바울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고 살면 분명해지고 또 또대지고 그것이 확산되어서 전도가 되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